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그 큰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가까스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반기지 않으시고 박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징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징이라는 것은 개혁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적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 그 사건이, 그 행동이, 그 말이 나타내 보이는 뜻, 그것이 가리키는 바,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고 그거를 우리말로 개혁성경은 표적이라고 번역했고 우리가 보는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방금 그 전날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평생 배골치 않겠구나. 그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배고픈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도 어딥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야, 이분이야말로 능력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막 따라온 거예요. 네. 찾아온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애써 찾아온 그 무리를 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참 이 말씀이 뼈아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또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그 놀라운 사건들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나타내는 바를 보고 그것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차있죠, 여전히.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뭘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실까? 저는 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태극기 들고 휘날리고 이렇게 뭡니까 이 문정부를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네? 저는 그들을 보면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습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러잖아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배 불러본들 목마르지 않고 실컷 먹고 마시는 들 노예잖아요. 그죠?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다. 돌아가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뭘 깨우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불행껏 행복 시작이다, 뭐 문제 해결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뭐 자식들이 막 그냥 갑자기 명석해져가지고 서울대 들어간다, 뭐 부자가 된다, 출세한다. 지금 이 말씀에 그대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표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성과 신성이라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뭐죠? 인간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신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상의 것들. 신적인 영역. 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게 영성이고요. 그 완성이 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시설이나 어떤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창조주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소위 말하는 기적들, 표적과 기사들, 그 내용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면면을 한번 보세요. 과연 단순히 그 병 고침,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심, 그 사건들이 하나의 신기한 그 어떤 그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거로 그쳐버린다면,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괴력난진 그 위에 그 이상도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징은 뭐죠? 뭐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표징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그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로서만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십자가에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제한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면이 너무 강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요, 그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복음이 여러분 로마 제국을 두렵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유대 나라의 기득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메시지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지. 지금이야 여러분 남녀노소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식민사회였던 유대나라, 철저히 신분제였고,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고, 여인들을, 그리고 그 사회에서 터부시대었던 여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렇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지 않으셨고, 천형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장애인들, 병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런 표징이 가져올, 그러한 표징이 담고 있는 그 엄청난 메시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어떤 의미죠?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그죠? 죄에 빠졌고, 죽음에 빠졌고,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갇힌 사람을 해방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러한 인생을 생각하셨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보세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그 집착들이, 그 탐욕들이,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찾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또 그 이후로 정말 역사상 가장 강성한 종교, 가장 성공한 종교가 되어서 지금 인류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 아니, 예수님은 사실은 종교 그 자체도 의도하시지 않으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를 거부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제도화된 그 당시의 유대교를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렇죠? 그 정점에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거든요, 그거는. 그게 원래 저주예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건 뭐냐, 완전 파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경의 신앙, 이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도 요즘은 조금 제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저 이단되나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도 저는 이제 싫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에 근거한 신앙에서 너무 멀어지거든요. 너무 멀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종교를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후예들이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그죠? 복음은 이방인에게나 구원은 이방인에게나, 네? 그죠?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가 단절되어 있고 끊겨져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누구에게나 구원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걸 더 틀어쥐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제시를 해요. 교회에 등록해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그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오히려 종교가 우리의 자유를 더 구속하고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찾는 이유는 반성이 많이 됩니다. 제가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가끔씩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빵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중요한 거래처가 있어서 이 거래처만 따내면 뭐 1년 동안 실적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팅하러 가면서 기도했어요. 운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되면 대박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제안하고 설명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참석한 그 회사 임원들이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셔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네. 그렇게 기도를 내뱉어 놓고 금방 부끄러워졌어요. 금방. 야, 나도 똑같구나. 주님, 취소입니다. 이 일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될게요, 안 될게요, 여러분? 안 됐어요. 경쟁업체가 탁 낚아채 갔어요. 속은 좀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일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죠?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전쟁 때 이렇게 집무실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 것이다.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링컨은 참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사실 아웃도어계에서는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회장님이 이제 아웃도어 산업 회장으로 취임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코롱이 포기한 코롱 등산학교가 우이동 역사에 있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등산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이 알파인 스포츠, 아웃도어 스포츠의 메카죠, 거기서. 저도 예전에 잠깐 그 등산학교를 좀 다녔던 경험인데, 운영단에 의해서 포기해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블랙야크가 인수를 해가지고, 수백억에 인수를 해가지고, 완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산학연맹이나 산학회 관련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조직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층에는 이제 박물관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 행사에 이제 제가 갔어요. 그 2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가. 저 F&B 쪽은 제가 총괄 담당이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이제 딱 모이니까, 뭘 했냐면,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9시에 고사를 지내는데. 전 임원들 필참! 어떻게 해요? 가야죠. 거기서 월급 받는데. 갔어요. 딱 봤더니 이제 뒷자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눈을 한 곳에 주시를 안 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고사 정성을 다해서 회장님 앞에서 하시고 이제 또 일부 임원들 그 대집에다가 봉투 꽂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니까 이제 이렇게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회장님 저를 쓱 쳐다보는데, 오늘 교회 안 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분의 특유의 무조건 참석해라 놓고서 이제 얼굴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뭐 할 거야? 전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고사를 지내는 분들, 그 진정성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건 좀 존중합니다. 근데 왜 고사를 지내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인수봉을 탁 바라보면서 천지신명이요 하면서
그 축사도 하는데 총무이사를 읽는데 축사가 잘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똑같이 비슷한 취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블랙야크의 사원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BYN이라는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자면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블랙야크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회장님이야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였냐면 아침 8시 반에 모여가지고 9시에 고사 지내고 행사는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오픈 행사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도 손님들이 막 뭐 대단하더라고요. 네팔에서도 네팔 산악회장도 막 오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팔 출장 가서 만나 뵀던 분이고 난 그 양반이 또 에베레스트 커피 또 대표인 줄 몰랐네. 제가 에베레스트 커피 대표 네팔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이 또 네팔 산악연맹 회장이시더라고요. 오셔서 축하해주고 반가워서 인사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식사 대접까지 끝내고 그 매장 마감까지 딱 하니까 8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회사에 그 인사부장이 있는데 그 인사부장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인을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아침 9시에 고사 지내고 3시까지 중간에 텀이 있으니까 그때 임직원들은 다 갔어요. 네. 갔는데 저는 못 가. 왜냐하면 이 카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네. F&B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계속 손님들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있었고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총무이사하고 요 4사람만 못 가고 나머지 임원들은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끝나고 또 가자는 거예요. 또 안 갈 수 있나요? 가야죠. 또 좋은 일이면 또 안 가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인사부장인데 내가 그 인사부장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느낌은 내가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서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딱 아니가 딱 가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권사 누구 하고 이제 교회 이제 장례더라고요. 여기는 또 이제 내 구역이잖아 또. 회장님하고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 향이 왜 없어?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앞에 있는 국화꽃이 있지 않습니까? 국화꽃을 하나씩 올리고 그 다음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했더니 저를 이렇게 희끗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잠깐 이제 좀 숨 좀 돌리자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장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식 장례를 처음 참석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왜 향을 안 피워? 뭐 왜 꽃을 줘? 그리고 왜 기도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수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작별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으로 이어가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고 했더니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슥슥슥 전했죠. 은슬쩍. 그 아드님이 교회 다니시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몰래 다니시거든요. 아무튼 그 집안에도 뭔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잘 마무리를 짓고 왔어요. 근데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아까 그 고사상 그 뒤에서 구석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굳이 저 절 못합니다. 저보고 절을 하라고 하면 제 목을 치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존중해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존중해 드리니까 뒤에서 또 있는 사람들 딱 세워놓고 우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딱 와서 장례식 때 자기식을 고집 안 하고 기독교식을 따라주시잖아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그 변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얘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느냐, 얘가 교회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좋아하실 수는 기뻐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우선된 것, 더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요. 얘가 나를 왜 찾는가? 내가 기도를 할 때 얘가 왜 나한테 기도하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 기도 속에 다 있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얘가 지금 나하고 딜을 하자는 건가? 물물 교환하자는 건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가? 여러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요, 주님을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요, 어려워요.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도 안 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경영진단 보고를 할 때가 있어요. 한 달에 실적을 이제 회사에 보고를 하거든요. 웬만큼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리고 조금 못하면요, 엄청 깨져요. 당연히 깨져야죠. 책임자인데. 그쵸? 그거 핑계댈 필요도 없고, 네, 하고 그냥. 야단 맞아야죠. 혹독하게 야단 맞습니다. 진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날 때보다 더 혼날 때도 있어요. 이 나이에.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그 총괄 사장님 계신데 그분은 회장님한테 더 심한 욕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조직생활이고 직장생활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해가지고 회장님한테 칭찬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암만 안 하시면 된 거고, 뭐라고 하면. 또 이 양반은 또 이렇게 굉장히 그 감정적인 분이셔가지고, 한번 혼내면요, 눈물 찔끔 날 정도로 혼냅니다. 그 못 견뎌가지고 사표 내고 나간 임원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저께 처음으로 저한테, 윤 대표, 수고했어. 애썼어. 제가 이제 입사한 지 2년이 다 가까이 되는데, 처음 제가 칭찬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서 좋다는 그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저께 있었던 저희 행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회장님 수행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분은 그 진정성이 느껴진 거예요. 본인께서는 나름대로. 저 계열사 대표라고 목에 힘주고 애들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차도 교통 정비도 했죠. 아무도 안 하니까요. 했죠. 또 산악회
분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와일드하고요. 또 이분들이 또 이렇게 또 왜 3시에 했냐면 또 쉬는 날에는 산에 가야 되거든요.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행사를 참석할 수 있으니까 오후 3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민수봉 갔다가 올라가서 등산하고 북한산 등산하고 내려오시면 다 술들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와일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회장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야 너 많이 컸다 막 이러면서 행사장에서 어떡합니까? 그분들 다 몰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막 내려보내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차 5대 딱 실어 대기시켜 놓고 그렇게 이제 소란을 피우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힘으로 끌고 내려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그 우이역까지 무조건 야 거기다 버리고 와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의 축하객들을 여럿을 제가 이제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임원이랍시고 폼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조금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진정성을 느꼈다는 건데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런다고 해서 안 하던 짓을 하고 하던 짓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상관없는 거거든요. 알아주면 감사한 거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야 윤 목사 이런 기특한 면이 있어? 그래 내가 선물로 로또 하나 당첨시켜줄까? 이런 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지금 큰딸이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내가 좋은 직장 취직시켜줄까? 외국계 좋은 기업에 딱 합격시켜줄게.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시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나는 뭐예요? 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분이 보시든 안 보시든 그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통할 때 여러분 진짜 신뢰가 싹트게 돼요. 여러분 진정성이 통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진심이 통했구나 이 사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신앙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꼭 빵을 먹고 배부르는 일이 있어야만 또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있던 빵이 뺏기고 내 먹을 목까지 뺏겨가 배가 고프다 하지라도 나는 그저 예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저는 우리 디딤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디딤돌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비즈니스도요 진심을 다하면 통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서 돈을 내가 뽑아 먹을 거야. 이러면 안 통해요. 내 이익의 수단으로 다가가면 더 안 돼요. 그런데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당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돼서 나도 그 덕 좀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요,
좋은 파트너가 되더라고요. 정말. 네. 그런 비즈니스에서도, 그 살벌한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또 고용주와 그 피고용인이라는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게 통하는데, 가까운 형제자매, 가족들. 저는 진심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거로 족한 거죠. 그렇죠? 그거로 족해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입증하려고도 하지 말고, 네.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잖아요. 누룩의 비유. 누룩이 그 전체를 다 발효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